예,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증거되는 시점이 가까워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집 안에 보안을 든든하게 합니다. 일단은 시건장치를 든든하게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센서등 같은 게 있잖아요. 도둑이 탁 들어오면 센서가 탁 여기서 빛을 딱 비추면 이 집에 빛을 비추는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고 도둑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센서등이 딱 밝혀지면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또 삽살개, 여러분 우리 시골집에 리트리버 개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도둑놈이 오셔도 좋아라고 그냥 꼬리 흔들고 그냥 확 좋다고 그래요. 이런 개는 집 못 지킨다. 그러니까 삽살개나 또 진돗개 이런 개들은 도둑이 그냥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냥 멍멍 찌르 오기만 해봐라 너 허벅지 물어준다. 이런 개를 사다 매서 집안의 재산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몸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비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지키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일 성수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우리 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의 영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 날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소위 스타 목사들, 또 기도원 목사들, 이단 목사들이 주님 오실 그 날을 특정 지어서 이 날이 주님 오신 날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마치 그날, 근데 그날 주님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비밀 예림했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우롱합니다. 자, 우리도 그 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 걸 알 수 있는 사인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그때와 그 시기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그때는 그 분위기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에 모였을 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 그때를 알려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삶은 뭐냐면 늘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성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 권한이 성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고요? 머리에 찌릿찌릿한 게 뭐가 와서 알 수 있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도, 가장 명철하다는 자도,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도 그날과 그 시를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이 날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요. 그 날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때와 영적 분위기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영적 분위기가 노아의 때와 같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던 때도 그 분위기가 노아의 때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자, 디토가 그 군단이 진행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상이 있어요. 독수리상이 있어요. 독수리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 앞에 갖다 탁 내려놓은 거. 그럼 깨달아야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 이름이 예루살렘 아니냐, 평화의 곳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지켜준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쯤 저술됐을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64년도에 저술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66년경에 저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당국자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도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를 마가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그것을 편집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디토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4년 전에,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싸고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딱 돌이켰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다 도망갔다 이게. 벨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한 거예요. 노아의 말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주장했던 그 자들도 다 멸망당했다. 당시에 여러분 남자만 270만 명이다. 그러면 여자가 한 270만 명, 남자 270만 명이면요 540만 명. 더 나아가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물심판을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가끔 11조도 하지만 11조도 떼어먹고, 가끔 감사헌금도 하지만 감사헌금도 떼어먹고, 주일 성수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계모임이 있는데 거기 먼저 가야 되겠다. 그 계모임 가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나 참석할까 말까 하다가 참석도 못하고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 근데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이었는데 그가 나이 65세가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이 불붙는 신앙이 됐습니다. 왜 그가 신앙이 불붙는 신앙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쪽에 이렇게 무두셀라 한 명이 나와요. 창을 던지는 자가 나오고 이쪽에 무두셀라가 하나 나와요.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서 창으로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창에 맞으면 이 사람이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잘 던지는 사람한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여기는 쑥밭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인데 무두셀라를 딱 보니까 정신 바짝 납니다. 무두셀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 심판 온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 이 땅에 물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두셀라가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짝 붙잡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예 천국으로 데리고 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인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서 야 정말 에녹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인이구나 하고 나를 딱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이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뭘 믿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여 경거치 않은 모든 자를 멸하시고자
자기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나니 사악하게 행한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강팍한 것을 인하여 모든 육체를 정죄하시리라. 예, 경건치 않은 자들, 즉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설하는 자들, 정욕적으로 사는 자들, 입술로 자랑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 떠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한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이다. 그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는 것을 절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고 육신에 속한 자라서 성령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이단에 빠져서 허덕허덕대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서 꺼내는 것은 불심판 가운데서 그를 꺼내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에녹은 당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야, 여지까지 재림 안 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가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느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할 때도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다 빠져나가니까 조롱한 거예요. 아유, 야, 이 예루살렘 성을 믿어야지. 쓸데없이 뭘 믿는 거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조롱한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아유, 참네요. 말세긴 말세지만 그런 걸 뭘 믿고 그렇게 유난 떠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 주네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나 무두셀라를 통해서나 에녹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동일한 말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예언해 놓으셨다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때 사람들은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이었다.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 완전히 성적인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비방과 모독하는 일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졌던지 죄악이 세상에 꽉 찼어요. 꽉.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했어.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맞습니다. 세상에 죄가 꽉 찼어. 예. 노아를 제외한, 사실은 노아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지, 노아의 행실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응? 자, 노아도 죄악에 심취된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었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에녹이 전했지, 에녹이.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무드셀라는 1000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노아의 때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때를 가만히 보니까 이때는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 보존하는데,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응? 사람 생명 보존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집중해야 할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자리에서 잠을 잘까, 이런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너희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심취되어져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인류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고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심취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인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읽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송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이들이 육체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 통곡하면서 외쳤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 보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으며 말세에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성경 읽는 것에, 찬송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좀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야, 세상 일에 먹고 마시는 일,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뭘 또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노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도망가라고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니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면 먹지 못해서 죽었고 응? 빼말라서 빼말라가지고 응? 진짜 이렇게 된 걸 두 다리 들어서 이렇게 내 칼에다가 내 창에다가 피 묻히기 싫다고 두 다리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맺혀서 고를 깨 죽였냐. 270만 명. 응? 여러분 뭐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럼 유도 아니야. 응?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등한히하고 영적인 것을 등한히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슬픔이 있어요. 너무 슬픔이 뭐냐면 심판을 자기가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라 했어요. 안 도망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싸가지고 너희들 보호해줄게. 그거에 아니잖아요. 다 죽이겠다 이거야. 일단 먼저 굶겨 죽이겠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단 하나의 곡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그 다음에 물의 근원도 끊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 마사다 영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렸을지 몰라요. 그거 보세요. 참 제가 그때 청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응?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에워쌌는데 자기가 지금 멸망받고 있습니다. 멸망받고 있는데 그 멸망받고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보여주십니다. 웬걸? 이게 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다음 4차 방어선이 최종적이에요. 1차 방어선 뚫렸을 때 그 디토가 1차 방어선 뚫렸으니까 기쁨으로 들어갔다가 디토도 죽을 뻔 봤어요.
그놈들이 그 작전에 밀려드는 거야. 말려들어가지고 디토가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확 밀고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토성을 싼 거예요. 응? 여러분,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디토가 그렇게 성을 에워싸서 그들을 다 말려 죽이기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디토가 뭐라 했습니까? 계속해서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준다.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준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4, 5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이 불이 나니까요, 이게 아주 가뭄에 바싹 말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이 불 나니까 그 불 끌라고 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 몸으로 불을 덮은 겁니다.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우상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우상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불이 팍팍 타서 막 타올라가니까 그 불 끄겠다고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응? 여러분, 참 (3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삶에서 계속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문화적인 것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영화도 보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사회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존재, 혼적인 존재만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영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손흥민 씨와 그 손흥민 부친에 대한 이야기, 뉴스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손흥민이 이제 자기가 토트넘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자기는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겠다 지금 선언했대요. 자, 그런데 그 뉴스를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주 정말 마음에 충격적인 그런 걸 받게 됩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교육시키는 그 테마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뭘 부탁하느냐? 운동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운동 연습이 끝난 뒤에 PC방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운동 연습 끝난 다음에 PC방 가지 마라. 그런데 PC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것이지만 다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스포츠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반드시 공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그 축구장에 갖다 놓는 그런 공구가 많아요. 이게 동그란 원형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꽃갈도 있고 다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C방 갈까 또 게임하며 놀까 또 밤새도 술 먹으면서 오늘 내가 8시간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또 운동하는 그 시간 텀 속에서 내일을 망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망치는. 내일 다시 또 아침 8시부터 8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망치는 게 뭐냐면 게임하면서 밤새 게임하면서 축구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인데 게임하면서 그 다음에 그 게임하냐고 어떻게 해요? 밤새거든. 막 3시 4시까지. 그러면 육체가 견디냐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응? 술 먹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술 먹어서 축구 선수들이 실수하고 그 이튿날에 연습할 때 볼 차는 게 틀리다. 이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뛸 때는 내가 여기서 축구하다가 쓰러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뛰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심장이 멈춘다 이게. 내 호흡이 멈춘다. 그런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사실 대한민국 축구계인 축구 선수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참, 응? 자 무슨 말입니다. 이 경기에 생명 걸라는 게 이 경기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 선수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선수가 부딪혀서 상대방 선수가 저기 넘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볼이 내 발에 있으면 밖으로 차내서 아웃 지켜주라. 그 상대방을 배려하라. 여러분, 축구는 다분히 육체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분히 육체적인 것인데 거기에 예의를 다하며 신사적인 축구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감동이 될 때 명성도 오고 영광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축구판에 그냥 저질이야. 상대방한테 태클해가지고 그냥 남의 발목 인대를 끊어뜨리고, 그리고 오죽 볼 넣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저기 상대방 선수가 2명 쓰러져 있는데도 생각지 않고 몰고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인생 돈을 거머쥐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 여러분, 축구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일에 집중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고기만 따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뭐 먹을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응? 잘 들으세요. 화양동 그 큰 집에 살면서 오늘 점심 한국중앙 기도원 앞에 있는 그 청국장 먹고 싶다고 거기까지 2시간 반씩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거기 간다 그래서 그래도 뭐 무슨 이동 불고기를 좀 사주려고 가자 그랬더니 웬걸. 그까지 순두부 한 그릇 먹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기름값이요. 순두부값 10배 이상 나왔어요. 타고나 타고 갔는데. 그리고 그냥 그 차가 얼마나 들뛰는지. 그런 인생 사지 말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기도원에 갔으면 거기가 바로 앞에 기도원인데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와야지. 목사가 그거 먹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외쳤어. 무드셀라가 1000년 동안 외쳤어. 노아가 110년 동안 외쳤어. 아니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매여 있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어.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이 땅에 강림할 때 그 소리를 못 듣고 세상 일에 미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 일에 집중해 있습니다. 곤란하지 않겠냐는.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 기도하겠습니다.